마음의 잡초 부분. 마음속에 잡초가 있는 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그대들의 수용이 풍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초를 다른 말로 번뇌망상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이 정도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려고 했으면 마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자면 어떤 노력도 수행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절대 고요를 성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만 할 뿐, 노력하는 우리 자신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노력하는 주체도 노력이라는 객체도 없는 상태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모든 노력과 모든 관념과 생각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고요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이 사라지는 최후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격려하고 노력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마음의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금강경의 장엄정토분 제10장에 보면은 이 어떤 육조 해능대사가 금강경의 이 10장 장엄정토분을 듣고 바로 견성을 하시면서 이제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의 여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장엄정토분의 내용이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그러니까 불응해서 머무는 것에 불응해라. 색생심, 색성향 미촉법의 색이죠. 그러니까 어떤 몸이라고 해도 좋고 물질이라고 해도 좋고 이런 색, 생심, 색을 일으켜서 내는 그 마음에 머무는 것에 불응해라.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그래서 색, 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마음이 일으켜서 내는 것에 그렇게 딱 이렇게 머물러 버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머무를 때, 다른 말로 고착화되고 그것을 붙잡고 집착할 때 머무른다는 것은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딱 잡게 된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에 불응한다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주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걸 딱 잡고서 머무르는 것을 마땅히 잡고 머무르는 것을 하지 말며 없을 무자니까 하지 말고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라 이러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경봉 스님은 그 병아리가 엄마 닭이 그 달걀을 품듯이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법문에 엄마 닭이 달걀을 품을 때 보면은 그 달걀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엄마 닭은 온전히 자기 체온으로만 그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양계장 같은 데서는 그 온도를 인위적으로 맞춰주지만 엄마 닭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품을 유지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닭들 있잖아요. 그냥 양계장에서 기르는 닭이 아니라 그러면 자연 상태의 닭이 유정란을 품어서 달걀을 이렇게 부화시킬 때를 보면 거의 21일 정도까지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품고서 따뜻하게 품고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엄마 닭이 어떻게 21일 동안 굶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기르는
그런 닭은 자연 상태에서 알을 품지만 이제 그 옆에다 모이도 놓아주고 물도 놓아주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녀석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엄마 닭이 달걀 품을 때 보면 살이 쭉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야생 상태의 닭들은 더 심하겠죠. 먹이도 먹어야 되는데 이 달걀의 온도도 유지해줘야 되니까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왜 경봉 스님이 응무소주, 그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비유를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머물지 않는데 마음을 내라 이런 게 집착 없이 행하라 이 말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집착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말이에요. 집착이라는 것은 나의 욕구와 내면의 어떤 바램들이 일어난 것이 그것을 잡는, 애착하고 취착하는 행위인데, 애착하고 취착하기 위해서는 좋다는 느낌 따라가고 나쁘다는 느낌 따라가는 것인데,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도 안 붙잡고 나쁘다는 느낌이 일어나도 저항하고 거부하지 않는 것. 사실 저항한다, 거부한다 하니까 그것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집착하는 거예요. 저항에 집착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만 붙잡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내면의 무의식에 보면 그 싫어하는 것이 아주 커져 있거든요. 싫어하니까 작아져야 되고 그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싫어한다면서도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가 아주 커져 있고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커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또 주의 기울이고 또 주의 기울이고,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상태인데 어떤 것을 마음을 내지 않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말을 듣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봉사활동 하면서 누가 나 좀 칭찬해 주겠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그저 내가 하는 행위만 하거나, 착한 일, 칭찬드릴 일 하면서 그냥 내가 할 일을 담담히 하거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듣고 용돈도 더 많이 타고 뭐 내가 사고 싶다는 게임기도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없이 그저 내가 공부할 도리니까 한다, 이런 것은 뭐 어떤 책 속에서나 있는, 아니면 위인들의 마음 자세 정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듣기에는 뭐 그런 마음 없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고자 한다면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마 닭이 달걀 품듯이 하라는 것은 이 달걀이 지금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닭이 계속 거기에 주의 집중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온 정성과 신경이 달걀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 내가 거의 굶어가면서 21일 동안을 품고 있는데 엄마 닭이 이 달걀들한테 좀 빨리 나오지 않아? 그리고 얘네들이 말 좀 잘 듣겠지. 뭐 내가 이렇게 한 거 알아주겠지. 아니면 막 먼저 쪼아보면서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엄마 닭으로서 할 일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빨리 옆에 있는 모이를 먹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제가 보니까 그냥 계속 졸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조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온도를 품기 위해서 거의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든지 식물들이든지 이런 것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사유 시간인지 도덕 시간인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는 식의 어떤 말을 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다는 말인데, 어떤 생명체보다도. 그래서 어떤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이라든지 동물들을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그 엄마 닭같이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고행 수행자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뭐 되게 찬탄할걸요.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다가 막 엄청 성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수행하는 것처럼 하고 싶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고 되게 위대하게 볼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엄마 닭같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은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금강경에 나온 응모소주 이생기심하라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을 완전히 구현해내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시도 닭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시도 가만히 안 있는지 한번 보시면 계속 땅을 파헤치고 있거나 뭐를 쪼고 있거나 막 이래요. 정말로 가만히를 안 있거든요. 자면서도 막 머리를 움직이고 구구구구 하고 막 이래요. 정말 산만한데 그런 녀석이 어떻게 알을 품으면 무슨 고행자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졸고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거든요. 자세를 딱 유지한 채로 뭐 움직이지도 않아요. 다리도 안 뻗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태세전환이 우리가 되느냔 말이에요. 이 운동성과 관성이 있어가지고 명상할 때 한 시간이 뭡니까? 단 1분에서 3분만이라도 온전히 호흡에 깨어있는 거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이제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새가 둥지를 지킬 때 하늘이 천장이잖아요. 그 높은 나무가 집이고 그러면은 지붕이 없잖아요. 비가 오는 날은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고생을 해서 알을 까놨는데 그래서 삐약삐약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있을 때 엄마 새가 그 새끼 비 오는 날 어떻게 지키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자연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엄마 새가 어떻게 지키냐면 아빠 새가 어떻게 지키냐면 온 날개를 쫙 펼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붕이 되어줘요. 비 오는 내내 그러고 있습니다. 비가 보슬 비면 좋겠지만 장대 비면 어쩝니까? 폭풍 우리 그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비가 엄청 억세고 세단 말이에요. 빗방울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 연약한 새가 그걸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들을 막아주고 그 아기 새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좀 쉬어야 할 건데 바로 모이를 찾아 나갔다가 애기들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글쎄요, 저도 엄마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정성을 이렇게 내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두 갈래고 그냥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 같은 느낌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간섭쟁이가 되지. 그 어미새처럼 그 고통을 다 견뎌주고 막아주면서도 다음날 군말하지 않고 다 애기들을 키워주면서 때가 되면 다 날려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너 한 마리는 남아가지고 둥지에 남아서 엄마 대신 네가 모이도 좀 찾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이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날아가 버려요. 제비들도 그렇고. 이제 제비들은 조금 형편이 좋죠. 처마 밑에다가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제비집이 떨어진 적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주변을 모이를 찾아서 날아가질 않고 계속 지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비들은 조금 사람 손을 타서 그런지 이제 밑에다가 나무 같은 거를 대주고 그 둥지를 그대로 올려주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뭐 모이도 찾아서 이렇게 먹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야생에서의 새들은 어떠하겠는가. 제가 뭐 숲속에 있는 그 모든 그런 새들을 본 적은 없지만 미루어서 짐작컨대 그들의 낮과 밤, 그리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날들이 다 그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병봉 스님께서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달걀을 품을 때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강경의 10분 장엄정도분을 설명을 하셨던 거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 자연에서 그 새들이 비 오는 날 그 자기가 부화시킨 아기 새들을 지키는 그 모습, 그 감동적인 모습을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정성은 다 쏟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나의 할도리를 하는 거, 이건 정말 깨끗한 마음 자세겠죠. 그리고 살아가는 데서도 대자유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직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무수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개라고 하는 거죠. 5개의 나의 그 깨끗한 순수의식을 덮는, 나의 순전한 마음을 덮는 5개의 덮개 해서 오개라는 게 있어요. 탐욕, 악의, 들뜸, 게으름, 나태, 방일이겠죠. 그리고 의심. 이 5개의 우리의 어떤 심성을 덮는 5개 덮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5가지 수용체, 눈, 코, 입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네들하고 접지되어 가지고 우리의 무지를 강화시키죠. 탐진치, 삼독, 3가지의 독을 이렇게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마음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내 할 바만 해야지, 이생기심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올라오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절로 믿고, 저절로 잘했으면 좋겠고, 저절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머무는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생기심,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겠습니까? 이미 머물렀는데, 집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 오개, 나를 덮는 마음, 그리고 탐진치의 삼독, 이런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이 생활에서 인연 따라서 올라오는 나의 무수한 모습들, 무수한 나의 나툼들을 알아차리면서, 그것이 또 동일시화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나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으면 화가 안 납니다. 나한테 중요하니까 기쁜 거고 만족스러운 거지, 아무 의미 없는데 무슨 만족스럽고 기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린다, 지켜본다. 이제 그러면서 나의 그 오개가 서서히 벗겨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도에서도 이 심자가 마음 심자가 아니라 찾을 심자예요. 그래서 소를 찾는 그 시무도에서도 보면 첫 번째가 시무입니다. 시무. 그죠? 소를 찾는 그 도가 이제 그림이죠. 이 소가 우리의 어떤 염정, 그 깨끗하다, 더럽다, 염오,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는 상태의 어떤 그 거친 나의 어떤 뭐 마음 상태, 탐진치에 물든 상태, 오개 덮개 상태, 뭐 이런 것들 정도 되겠죠. 이런 그 팔풍 8가지의 속세의 바람에 찌들어 있는 그것을 소로 좀 생각하면 좋을 거고, 그 소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소를 찾잖아요. 소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아차릴 때, 알아차림이
내가 일단 문제의식 자체도 없어요.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부터 느껴야 되는 거지. 그냥 질문부터 덮어놓고 성인들이 말하신 좋은 질문부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미 문제의식부터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언제 갖나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같죠? 행복할 때는 언제까지 그런 날을 드릴 것 같잖아요? 고통스러우면, 뭐가 문제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 어떤 현실과 내가 바라는 바의 이 부조화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뭐가 문제지 하고 찾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시무 다음에 적입니다. 이게 발자국 적자니까 이 소의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럴 때 조금 요동치고 이럴 때 참 화가 나고 이럴 때 슬프고 외롭고 내가 이럴 때 저 사람한테 저렇게 원하는구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취를 마음의 자취, 그림자의 자취를 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무 찾다가 저구 발자국을 보니까 견우 볼견자죠. 소를 보겠죠. 이게 이제 시무도 그림이니까 천천히 그림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이 괴로움과 고통이 어디서 왜 일어나 이렇게 뚫레뚫레 찾아보다 보니까 어디 발자국이 이렇게 찍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때 괴롭고 저럴 때 그렇고 내가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항상 하니까 저 아이 표정이 항상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이제 조금 계속 돌이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발자국이겠죠.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은 소의 궁둥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엉덩이의 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옹졸하고 내 식대로 강요하려고 그러고 냉소적으로 하고 이런 나의 모습, 화내는 나의 모습, 짜증내고 강요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면서 견우 한 다음에는 그렇게 소를 본 견우 다음에는 소를 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득우입니다. 소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막 날뛰잖아요. 뭐 화가 났다, 잔소리를 하고 싶다, 뭐 누구를 충고하고 싶다, 지적하고 싶다,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르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들 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좀 이제 안 그러기로 했잖아. 내가 조금 참아봐야지. 내가 지금 자존심 꺾이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막 이 혈기가 넘쳐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어떤 경향성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득우 한 다음에 소를 이렇게 딱 붙잡았으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싶겠어요. 얘를 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양을 치다, 소를 치다 하는 건 얘네들이 이제 길들이는 것이죠. 목입니다. 그래서 소를 칠 목자예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죠. 이렇게 소를 길들이면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거나 저쪽으로 가고 싶거나 막 할 때 이제 코뚜레로 이렇게 막 잡아 당기고 이렇게 이제 자기 혈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소는 이미 잡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길들여야 되니까 자기 혈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한 소리 더 하고 싶지만은 좀 참고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은 조금 더 그 마음을 기다려보고 그러면서 소를 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또 뭐 인문학 강의를 듣고 계속 사경이나 독경을 하면서 마음을 순화시키려고 그러고 종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행위적인 일관성이 들어가요. 내가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데 내 문제의식이 조금 더 그 뿌리가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가시가 더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걸 빼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 더 이제 커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소를 치고 길들인 다음에는 귀가 소가 이제 길들여졌으니까
그렇게 막 날뛰고 혈기에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데리고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 기우귀가 소를 데리고서 이제 귀가 집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순해진 거예요. 말을 듣고 이제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기우귀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우존인 소는 있고 사람만 남는 거죠. 이제 집에 왔으면 뭐 소 뭐 길들이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소가 이제 외양간에다 딱 넣어놓으면 새가 그 자리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혈기가 이제 조금 차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옛날에도 듣고 지금도 듣지만 그때는 뭐 네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아니면 네가 그랬으면 그랬겠어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온갖 혈기가 날뛰면서 막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 기우귀가 하면은 집으로 이제 차분히 돌아오면 그냥 좀 그런 마음을 들지만 내 마음이 좀 다스려지고 편안하다가 집에 이제 소를 딱 안착시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저 사람은 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이 좀 보인다는 것이죠. 내 혈기가 날뛰지를 않잖아요. 그 기우귀가 한 다음에는 망우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이제 나만 남은 것인데 이제 계속 알아차리고 그래도 내 마음에 아직 혈기는 남아 있는 거예요. 혈기가 좀 다스려졌다는 거지 혈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았어요. 망우존인 사람이 남았잖아요. 그러다가 소와 사람을 다 잊어요. 그렇죠? 그게 인우구망이죠. 사람과 소, 인우구망 모두 망 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소는 편안해졌지만 사람은 남았는데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반본환원,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반본환원이 되어서 내가 이제 원래대로 그냥 소리를 내고 뭐 누구한테 어떤 충고나 지적을 해도 옛날의 혈기로 내 의로서 옛날에는 똑같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탓하고 지적하고 잘못했다라는 나의 어떤 고정관념, 나의 염오에 물든 마음이 그 사람을 대하는 거라면 이제 인우구망의 상태를 지나서 반본환원의 상태로 가서 이제 다시 반본환원이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너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의 혈기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바른 길을 마음 없이 어떤 내 머무르는 금강경에 뭐라고 그래요? 응무소주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생기심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본환원에서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똑같이 뭐 소리치네, 똑같이 지적하네, 뭐 마음 공부했다고 하는데 무슨 발전이 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그 나의 진심이면 돼요. 나는 정말 남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면 반본환원된 마음으로 한 바퀴 뺑 돌았지만, 그래서 출발점으로 같이 딱 서 있지만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의 출발점이지만 한 바퀴 뺑 돌아서 그 자리에 옆에 쓴 사람은 모든 것의 그 지혜와 어떤 그 고요함이 구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같은 자리에 서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입전수수하라 그러시죠. 입전수수가 뭐예요? 이제 풍덩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두렵잖아요. 내가 내 혈기로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렇게 수행한다고 하지만은 또 내가 어느 순간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지금은 좀 안전하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갑자기 휘둘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100% 믿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상태에서 화가 나도 그냥 그 화가 깨끗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는데,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마음은 깨끗한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내가 에고의 순복이라는 과정이 완전히 깨끗하게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어느 때 내 업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내 그 옳다는 의로 저 사람을 막 휘두르려고 하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런 것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 조심조심 좀 덕과 어떤 지혜를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항상 계율을 지키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남김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도 한 발 물러나는 이런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입전수수된 상태는 용감하고 과감한 상태예요. 그냥 나를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시장바닥에서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깨끗한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 아이가 그냥 기저귀가 젖어서 축축하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뭐 엄마가 지금 바쁠 텐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내가 사랑받지 못할 텐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상태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깨끗한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 정도의 각오로는 좀 힘듭니다. 해보면 굉장히 이 내 안의 혈기라는 것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내 안의 업성, 카르마, 팔자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층층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자기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결론 내리지 않고 나는 어떠어떠하다, 내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결론 없이 편하게 바라보면서도 항상 심연을 대하는 마음. 심연이라는 것이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물은 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까맣게 보이죠, 심연이. 물이 깨끗한 물속, 이제 전 바닷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아주 깨끗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봄철 같은 때 깨끗할 때 보면은 물이 깨끗해서 정말 맑거든요. 그런데 밑이 깊으니까 엄청난 두려움을 줘요. 이 바다가 깊을 때, 깨끗하면서 깊을 때 오히려 탁한 것보다도, 바닷물이 탁한 것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깊이 있게 들여보면 막 빨려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업식이라는 것이 내가 당분간 뭐 이렇게 마음 먹고 한 1년, 2년, 뭐 5년, 10년 이렇게 닦는다고 그래서 나의 그 심연까지의 그 깊이 있는 깨끗함이라는 건 그냥 평생 해나간다 이런 마음이어야지, 어느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간을 뒀다라는 거. 기간을 어떻게 둬요? 누가 둬요? 내가 두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딱 내가 맞춰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그 기간에.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지만 그 기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벌써 에고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가 좀 넓어져 있을 뿐이죠, 옛날보다. 경계가 있는 것은 여전한 거예요. 조금 넓은 밭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옛날보다, 옛날의 울타리보다는 넓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별로 부족함도 없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경계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그 경계가 나한테 답답함을 주거든요. 내가 이제 계속 활동력이 늘어나고 자유함이 늘어나서 경계까지 이제 다가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다 보면 그냥 그렇게 그냥 되는 거,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이것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뭔가 단기 프로젝트가 있고
뭔가 이렇게 뭐 딱 100일 기도다. 그럼 100일이라는 결정이 되어 있고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 뭔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더 많은데 그거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 100일이다 아니면 뭐 데드라인이 있는 이 수행 과제가 이때까지 딱 기한이 주어져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그 염두는 있죠. 그것에 대한 염두는 있지만 내 마음 상태가 그것에 응모소주 이생기심한다는 것은 그 데드라인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로운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새벽기도가 자기 인정이라는 주제로 100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의 이제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예전에도 100일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뭐 108배를 뭐 3년 동안 하면서도 3년이라고 잡지는 않았죠. 그때도 한 100일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했습니다. 100일도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뭐 100일 이런 생각을 했죠. 아주 자만스러운 녀석이었죠. 근데 3년이 뭡니까? 평생이 가도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3년 안에 지쳐서 다행이죠. 제가 끈기가 약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는다고 해도 그때는 뭐냐면 언제 될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항상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긴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나의 컨디션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어느 때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가 훨씬 더 긴장되어 있고 잘해야겠다는 의욕은 더 많았죠. 더 많고 내가 이걸 꼭 지켜내고 뭐 이걸 꼭 내가 뭐 하루도 뭐 빠짐없이 어떻게 하고 뭐 계속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한 것은 더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되어가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은 지금이 훨씬 높은데 그것을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날짜의 정함 뭐 100일이다 1000일이다 그 날짜의 정함은 있지만 정함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 11월 뭐 언제 13일인가 이렇게 끝난다 그것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날짜를 안 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도반들하고 명상하자 이런 정도의 마음이지 내가 100일 중에서 99일 갔다 98일 갔다 97일 갔다 이렇게 날짜를 세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긴장되는 마음이 그러니까 없어요.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부족함을 좀 이해해 주시겠지. 잘 되는 날도 있으면 또 기분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같이 기분 좋으면 되겠지 뭐 이런 정도지 막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차이가 오히려 실제에서 행하는 것은 만족도가 많고 내가 그것을 잘 수행해내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그 데드라인은 있지만 내가 데드라인을 계속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이 하루에 집중하고 하루 충실하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하자. 그런 마음 정도로 계속 그냥 가다 보면 어느 날 추워지는 어느 날에 11월 달이 오겠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그래서 노력만 할 뿐 노력하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노력하는 주체도 노력이라는 객체도 없는 상태에 이어야 하죠. 그러면 마음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설령 마음이 의식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어떤 긴장감을 주거나 잘해야겠다는 의무의식을 주거나
막 거기에서 막 집착하는 어떤 마음, 그래서 나를 계속 단속하고 판단하고 잘했네 못했네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마음들이 안 되니까 좀 편안해지더라.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잊어도 되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 경험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100일이 되면 내가 어떻게 좀 되겠지, 뭐 이런 거, 이게 단계 설정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출발해서 이미 나는 뭐를 보고 있어요? 결론을 내려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서 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이거 가고 이거 가다가 그 결론 날에 어떤 모습을 보이겠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출발점에 있으면서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과정을 겪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될 것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긴장하세요? 뭐 때문에 긴장하세요? 뭐 때문에 불편하세요? 잘 됐네 못 됐네 평가하세요. 내 안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고 바램이라는 게 있어요. 바램도 기준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잘 됐어. 못 됐어.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그것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해서 안 됩니다. 이게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라 이 말씀이시겠죠. 우리는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 이제 이 사회생활 이 세상의 삶은 단계가 다 있어요. 그쵸? 100만원, 1000만원, 1억, 뭐 10억 이렇게 단계가 있고 공부도 뭐 10점, 50점, 100점 공부의 단계가 있고 어떤 운동을 해도 운동의 단계가 있어서 정말 근육이 붙여지는 그것이 달라지고 뭐든지 뭐 밥을 먹더라도 단계가 있어서 그냥 배고프다가 차오르다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제 꽉 찼다가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단계가 있고 수행도 세상의 그 어떤 순서와 질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고의 순서인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수행에도 단계가 있어서 오늘 사위가 있잖아요. 예류, 이를내, 불환, 아라한.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성인의 단계가 있고 그 선가 쪽에서는 뭐 견성, 수도 그리고 무학도 이런 단계를 나누고 우리 화엄격에는 십지보살을 나누죠. 그래서 구지보살이 우리가 아는 그 4대 스타 보살님들이죠.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문서보살님. 이제 십지는 부처님 같이 이제 완전히 무여 열반까지 이루신 상태를 십지라고 하겠는데 부처님이 십지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단계 설정이 무의식적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는 단계 설정 안 할 거야. 몰라. 이것 또한 좋지 않아요. 그걸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명상이라는 것은 나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르면 안 돼요.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물이 있는 채로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물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허공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조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 단계를 설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게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지를 강화하죠. 아주 무지를 강화하는 게 골치예요. 의식화되면 그것을 보면서 조금 습관화들이면 돼요. 양치질을 해야지 이가 건강하게 좀 그래도 오래 쓸 수 있어. 의식화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계속 양치질을 하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충치가 많이 생기고 뭐 구취가 많이 나는지 모르면 무지하면
양치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거 찾아다니게 되고, 좋은 음식, 이에 좋다는 음식 더 찾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영양분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충치가 되겠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 무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참 골치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뭐든지 허용하고 자신한테, 그 허용이라는 것은 행동적이고 인과적인 허용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내가 지켜보는 내 감정과 느낌과 정서의 상태를 허용인 거지. 그러니까 다 허용하라, 일어나는 그대로 다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내 감정과 느낌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허용이지, 이것이 연기적으로 줬거나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환경의 설정까지도 다 좋다, 다 마음껏 해, 이런 방조의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구분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 은밀하고 개인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 단속을 많이 해요. 정죄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겁도 먹고 공포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깨어서 보고 허용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계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단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러면 선사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단계 설정 안 해야지, 이거 뭐예요? 단계 설정 돼 있는 거예요. 안 해야지라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일 뿐이에요. 한 단계 더 늘어났네요,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내지 말고, 내가 단계 설정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다음에 어떤 마음 더 커지는 게 어떤 것이다라는 거 다 먹어놓은 마음이거든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단계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에고가 만들겠죠. 나의 동일시가 만드는 거예요. 내 동일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마음이 좁은 사람, 큰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이런 거.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내 동일시들이 수없는 층위를 만들어서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 수행의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은 뭘 존중하는 태도예요?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예요. 내 그동안 살아왔던 카르마와 업식과 그 어떤 행위자가 있다라는 그 의식에 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속된 사람이 수행을 해서 자유로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구속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느냐의 문제인데, 나중에 다 풀고 나면 구속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나를 속박해서 내가 나를 여기에서 풀어나가는 단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래, 부처님은 단계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꼭 부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부처야,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 같은 마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구속된 이 팔세풍이라는 게 있어요. 8가지의 그 세상에서 부는 바람, 이 팔풍, 팔세풍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생로병사, 우리 인간이라면 다 여기에 걸려 있죠. 노병사에 얼마나 우리가 벌벌 떱니까? 그것이 뭐 이 인간 장사의 전부죠.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뭐 다 갖다 바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너 병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 나이 들수록 우리 노후 준비에 젊음을 다 바치는 게 노후 준비 시기고, 나이 들은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조금이라도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하죠. 음식부터, 운동부터, 또 뭐 성형부터 안 하는 것이 없죠. 그 노병사 장사입니다, 인간 세상이. 그러면 그 팔세풍에서 사고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사고는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원증에, 좋아하는 사람하고 헤어자는 애별리, 그리고 내 이 오온 5가지, 보니까 갖고 싶고, 냄새 맡으니까 뭐 좋은 거 싫은 거, 들으니까 좋은 말 싫은 말, 맛보니까 좋은 음식 싫은 음식,
감촉, 좋은 옷, 나쁜 옷, 뭐 어떤 거. 이제 이런 이 5가지의 그 수용체, 오온이라고 하는 그 오음, 성고, 이 5가지에서 오는 고통, 그리고 고부득,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팔세풍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에 완전히 젖어서 사는 우리가, 그것이 전부라고 배워온 우리가 갑자기 그래, 내 마음에 부처가 있다, 내 안에 신성이 있어, 나는 그 신성을 앓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공부 아이들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제일 먼저 공부를 잘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인데, 뭐부터 시작해요? 자세부터 시작이 들어가요. 머리에 들어가는 지식은 뭐 옛날에 공부를 안 해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든지 잘하는 애가 하든지 들어가는 양은 비슷할 것인데,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라는 것은 꾸준히 하겠다라는 거고 습관이 잡혀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내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이 안 잡혀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걸 붙잡아 와갖고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고통인 거예요. 공부를 해서 뭘 암기하고 뭘 아는 그것이 안 들어와서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은 이것이 내 습관대로 놀고 싶고, 내 원래 하던 대로 게임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 이게 습관이 안 잡히다 보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다라는 것이 꼭 머리가 막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자세가,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만드는 것이 거의 전부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 팔세풍에 찌들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내가 잘해가겠다 이래서 되는 거냐? 아니요. 자세를 잡아가는 것인데 그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뭐 때문에? 내 동일시가 끊임없이 나한테 부딪혀 와요. 저항해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앉아서 이거를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러다가 이제 흥미를 붙이게 되면 조금 더 하면서 이제 몰입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그 아잔차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명상은 자기 자신의 고통의 그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명상에 첫 발도 들이지 않은 거다. 시작도 안 한 거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고요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명상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잔차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동의합니다. 고요하고 편안하다. 이거 상태, 약 먹어도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약 먹고 멍하고 이렇게 좀 붕 뜨고 이런 상태 조작할 수 있어요. 그 헤미싱크인가? 이 귀가 굉장히 영적인 기관인 거 아시죠? 아기들 태어날 때 귀부터 열리고, 사람이 죽어도 귀에 청각기관이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귀가 굉장히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음악으로 해서 이 파장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어떤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유튜브에서 쳐보면 헤미싱크 막 해가지고 이런 기계음 같은 거 식의 느낌인데, 이거를 막 왼쪽 귀에 오른쪽 귀에 파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주 또 그게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의 평정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자유롭고 싶으세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 거잖아요.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죠. 그냥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 자유를 맛보고 싶은 거, 여행 한 번만 가봐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좀 해봐도, 파란 하늘 바라보는 것만 해도 그냥 자유를 느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자유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숙과 결부되어 있고 나의 근본적인 신성하고 결부된 자유죠.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의 그 고통을 봐주지 않으면 자유로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유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래서 대자유 해탈을 얻겠다 하는데, 그런 해탈은 그렇게 해미싱크 같이 이런 어떤 기계적인 조작이라든지 뭐 행위적인 조작으로 해서 자유를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얻는 자유로움, 내 고통, 업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풀려난 그 자유로움은 다른 자유로움이에요. 느낌상으로는 비슷하게 어떤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그 지속 가능성이나 충만함이나 그 온전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단계에 도달하리라고 기대해서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 힘써야 됩니다. 아주 친절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단계를 나도 모르게 만들고 있어요. 업식이 다 닦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생기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 못했다, 뭐 업식이 두껍다, 선근이 없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거 찾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되는 단계다, 못 되는 단계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러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가 묵묵히 해나가면 돼요. 묵묵히 해나가다 보면은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통은 묵직하면서 미진하면서 아주 속을 뒤트는, 그래서 온 몸도 같이 아프는 그런 고통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업식이 풀려나가는, 내가 동일시해 놓은 게 내 생각에만 동일시가 아니에요. 몸에도 동일시가 되어 있고, 나의 어떤 의식에도 동일시, 감정에도 동일시, 느낌에도 동일시, 내 정서에도 동일시, 어떤 아주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일일이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 신성에 맡기라. 그러니까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저절로 그 의식이 행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각한다는 것은 내가 자각했다, 그러니까 안다, 이건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다 그 전에 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이미 의식이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안 들겠어요. 흐름을 타버리면. 독수리가 그 흐름을 타고 기류를 타고 날갯짓 한 번 없이 이렇게 하늘을 유유자적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은,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단계를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단계까지 만들지는 말고, 있는 그 상태를 존중하면서 계속 알아차리라는 거. 여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행입니다. 마음을 호흡에만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처음에는 거칠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동안 노력이 점점 더 부드럽고 순수해지며, 노력이 부드럽고 순수해지면 몸과 마음도 순수해집니다.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은 몸 수행을 통해서 마음 수행이 가는 것이잖아요. 아주 좋죠. 하지만 하루 종일 명상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활도 해야 되고,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몸 수행이 아니라 마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수행, 마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몸 수행보다 마음 수행이 빠르겠죠. 어떤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인연, 이 일상에서 주어진 인연, 그것에 부딪혔을 때 그 인연 조건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을 알아차리고 보고, 알아차리고 보고, 아까 우리 시무도 했잖아요. 그 시무도 하듯이 처음에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소위 발자취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발자취를 좀 내가 이런가 저런가 하면서 좀 따라가다 보면은 견우 내 모습이 좀 이러하구나,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내가 거울로 안 봐서 모르겠지만 좀 이렇겠구나, 좀 안 좋겠구나, 보기 좀 안 좋겠구나, 뭐 이런 거 있겠죠.
견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잡아야 되겠죠. 봤어 하고 놓치면 그 손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잡았으면 길들여야죠. 좀 노력해야죠. 뭐 이런 단계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감정이라는 것도 내가 일상에서 막 부딪히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상태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무도처럼 하는 것이 훨씬 공부가 수승하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 하면서 그래도 뭐 올라오는 생각들 때문에 저는 너무 괴롭던데요. 그것은 네, 그렇죠. 그럼 올라오는 생각이 가만히 앉았을 때 올라오는 생각하고 누구랑 막 부딪혀가지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생생해요? 살아있냔 말이에요. 후자죠. 부딪혔을 때 올라오는 감정들. 그럼 거기에서 내가 알아차리고 나의 발자취를 보고 이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 마음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표정을 보면서 나의 자존심이 꺾여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내가 내 마음 공부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이 훨씬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저항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랬다 저랬다 소설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서는 몸 공부를 이렇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은 하나니까 고요해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더 좋은 공부는 막 부딪혀가지고 생활에서 부딪혀서 뭐 가정 환경에서 직장 환경에서 지인들과 뭐 아니면 나의 어떤 성취를 위한 노력의 상황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 생생함에서 살아있음에서 깨어있으면 그 마음 공부도 굉장히 나를 빠르게 순화시키고 고요해지고 안정화시키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서 명상할 때는 명상하는 효과를 누리고 생활에 부딪혔을 때는 그 마음 공부의 깊어짐을 연습하는 그 공부를 하신다면은 우리나라가 도인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데 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상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조금이라도 내 이익 따라서 이 팔세풍이라는 게 한마디로 나한테 이익되는 거 좋고 나한테 손실 나는 거 싫다 이 말이죠. 저 사람이 감정적인 이익이든 물질적인 이익이든 영적인 이익이든 어떤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이 좋은 거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거 싫은 건데 나라의 건국 이념을 홍익인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깨어있는 정신의 어떤 피를 DNA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잡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시대의 인권이든지 뭐 이런 인간 존엄이든지 이런 것이 옛날 시대에 무지하고 어둡고 지금 시대는 뭐 좀 더 뭐가 밝아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건국 이념이 지금 현대에서 홍익인간의 사상을 내세워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뒤지는 게 뭡니까? 사실은 너무나 지금도 한참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선진국이고 뭐 강한 나라일수록 그 하는 작태가 얼마나 소인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현대의 어떤 그 자유, 평등, 인권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말은 좋지만 그것이 실천되는 그 모습이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어떤 홍익인간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는 아주 어느 때나 이루어질까요? 이런 심정이니까 아주 선진화된 정신 문명이고 그 정신 문명을 이렇게 이어받은 우리는 그 건국 때부터 이어받은 그 내재적인 깊고 품이 있는 그 덕성이 조금 뭐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신선의 나라고 도인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보자고요. 명상할 때는
명상하는 그 몸에 깨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 할 때는 그 마음에 깨어서 수행하고 계속 이것이 순환 정과 해 수련이 계속 되어 간다고 하면 정말로 빨리 깨어나실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 수행 방법은 바른 자세와 엄청나고도 순수한 노력으로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세 중요하죠. 기 수련에서는 특히나 자세가 더 강조되죠. 기가 온몸을 균형 있게 흘러가야 되니까 자세가 발라야 되는데, 엄청나고도 순수한 노력,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고 싶어요. 맨 느낌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엄청나고도 순수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를 찡그리고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해보겠어 하면서 의지를 각오를 다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일어나는 내 어떤 바램과 원하는 마음들을 그 맨 느낌들을 그대로 직면해. 그럼 꼭 뭐가 나와요? 피하려고 하는 회피적인 자기 성향들이 드러나요. 그 회피적인 성향들을 봐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게 수행에 한 발짝 한 발짝 깊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